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요시야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요시야는 감사하게도 그는 선왕이었고 여러분 다윗의 길을 따랐던 왕이었던 것을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므낫세가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의 길에 서지 아니하였지만 그가 포로가 되어서 뒤늦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자신이 잘못했었던 모든 과오를 회개하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치세가 5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이스라엘의 남유다 유다의 왕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 길을 나중에서라도 제대로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 아몬은 그러하지 못했어요.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아왔었던 그 마지막 모습을 닮은 것이 아니라 이 아몬은 그 아버지의 그 첫 모습, 그 므낫세가 처음에 히스기야의 길에 서지 못하고 우상들을 만들고 했었던 그런 그 처음에 잘못된 길을 따라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아몬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가 2년 만에 반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백성들에 의해서 내몰리게 되고 그리고서는 여러분 이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왕위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의 아버지 아몬이 2년 만에 죽음을 당하여 반란 때문에 죽음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는 참으로도 놀랍게도 그의 아버지 아몬이 그의 어떻게 보면은 더 선왕이었던 므낫세의 잘못된 길을 걸어갔었던 그 길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요시야는 신앙의 길로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그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 요시야에 대해서 읽을 때 다시 한번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단적으로 이제 이 뒤에 일어날 여러분 예를 들면 잃어버린 율법책을 다시 찾아서 성결을 정결하게 하는 사건 등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단적으로 요약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어떤 왕인가? 그가 어려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신앙의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며 그의 아버지 아몬의 때에 저질렀던 모든 잘못들을 다시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신앙으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길을 행한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여기에 몇 가지 그런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도 요시야만의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제8년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그가 8살 때에 즉위를 해서 8년이 지난 16살 때에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기록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시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바로 어려서부터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우시야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여러분 그 신앙 교육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요시야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세월이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시간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을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처럼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다른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1세대라고 한다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또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사건들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신앙의 2세대고 또 3세대고 4세대고 5세대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영접했다기보다는 그저 나의 선대가 나의 부모님이 혹은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에 다녀서 나도 관습적으로 다니다가 그저 관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과 정말로 교회를 다니다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굉장히 다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여러분 굉장히 오랜 여러분 기독교 전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오래된 그 크리스찬들 속에서 무엇이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하냐면 자기네들은 문화적인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냐면 문화적으로 어떤 크리스찬의 가치를 알고 기독교 배경 속에서 성장을 했지만 직접적으로 주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그들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했고 인격적으로 만났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reborn Christian, 즉 다시 말하면 나는 다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야,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컬처럴 크리스찬과 리본 크리스찬을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분리하면서 나는 그냥 문화적으로 이 크리스찬 배경 속에서 성장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주님을 경험하게 된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어느덧 우리나라도 여러분 세월이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문화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이 생겨졌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이미 그의 선대들과 그의 선조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가문을 일구기 시작한 사람들이 꽤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나 또한 이것은 반대로 신앙의 뿌리가 깊어졌다라고 하는 좋은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세대가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아니한 채 그저 관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요시아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관습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고 율법책을 찾아서 말씀으로 그 나라를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가 관습적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으로 이런 역사를 만든 것이 결단코 아니라 그가 제8년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기록이 된 것처럼 그가 다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처럼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이유와 동기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습관적으로 했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위 종교생활을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종교생활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실한 나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자신이 관습적인 신앙이 아니고 혹은 문화적인 신앙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오늘 이 시대에 한 명 한 명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움을 받는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그런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또 그런 신앙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 속에 이 요시아가 인격적으로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제거하는데 어떻게까지 제거하냐면 완전히 그 제사장을 뼈를 부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우리 7절도 읽을까요? 시작.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요시야의 개혁 중에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이전에도 우상들을 제거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꽤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의 경우는 여러분 4절도 그렇고 5절도 그렇고 또 나중에 나오는 7절도 그렇고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냥 제거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세라 신상들을 찍어내어 버리고 태양상을 찍어내어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상들을 빻아버렸다라고 기록이 됐어요. 우상들을 빻아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상의 그 제사장들을,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제사장들의 뼈를 빻아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7절 말씀은 여러분 이 6절과 7절을 사실 같이 읽어야 되는데, 요시야는 남유다 왕이잖아요. 근데 유다에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6절에 나와 있는 지역들은 전부 다 북이스라엘이거든요. 북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우상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남유다만이 아니라 유다에까지 가서,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북이스라엘의 우상들도 다 제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우상들을 제거하였다. 이것은 여러분 다른 그 전에 있었던 왕들에게서도, 심지어 선왕들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없었던 여러분 요시야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무엇인가 새롭게 할 때 우리의 지난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 그 과거를 바로잡을 때는 여러분 뒤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하게 박멸해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완전하게 박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겨두면 돼요, 안 돼요? 바퀴벌레 죽일 때 싹 다 죽여야 돼요. 남겨놓으면 이 바퀴벌레 금방 다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전왕, 요 바로 직전 왕은 아몬이 이제 2년 만에 죽게 되는데, 이 아몬이 잘못된 길로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라고 곰곰이 보면, 여러분 므낫세가 회심하고 돌아오지만 이 므낫세가 원상복구를 하되 완벽하게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 어떤 말씀들이 있냐면, 여러분 이 므낫세가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심을 깨닫고 돌아와서 그리고서는 다시 이스라엘들을 회복을 시키는데,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14절 15, 우리가 전장 33장 14절 15절 16절을 통해서 보면, 아 므낫세가 정말 돌아왔구나, 그가 젊었을 때 잘못했던 것을 다 회복했구나 라고 말씀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우리 전장을 한번 다시 돌이켜 볼까요?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33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돌이켰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장소가 어디예요? 산당이에요. 예전 우상 자리들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남겨놓은 겁니까? 불씨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과거에 있었던 우상들을 완벽하게 다 끝내버려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 돌아갈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는 했어. 그런데 옛날에 잘못했던 그 우상의 자리에 터전이 여전히 남아있어.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백성들이 다 안 돌아오고 우상 가운데 남아있고, 므낫세의 아들 그 아몬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안 섬기고 거기에 그 터가 여전히 옛 우상의 터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져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완벽하게 과거를 지워버리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그거에 대한 이 악한 열매가 맺혀버리더라고 기록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세상 속에 살아가던 것, 우리가 과거에 육신의 것을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박멸을 시켜버려야지,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면서도 과거에 세상살이 하면서 좋아했던 것, 육신의 목소리에서 빠져가지고 인간적으로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남겨놓으면, 여러분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나중에 오히려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일이 된다. 가로막기까지 그 일들이 커져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모든 걸 다 박멸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뭔가 자꾸 깨적 옛날에 나 이제 예수님 믿으면 이거 못하는데 저거 못하는데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과거를 청산하고 단호하게, 여러분 단호하게 하나님을 믿기를 작정을 해도 나중에 시험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는데 여러분 그런 단호한 모습이 없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요시야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육신에 또 세상에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말끔하게 여러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다시 쓸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리고 뒤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여러분 돌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시야가 여러분 성전을 다시금 수리하게 되고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제대로 된 말씀으로 이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하게 그냥 율법책 하나, 잃어버렸던 두루마리 하나 찾았다고 되어진 것이 아니라 벌써 기본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토대가 먼저 마련이 된 것, 즉 다시 말하면 우연하게 일어난 일회적인 사건에 의한 변화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통해서 그 밑바탕을 다 만들어진 가운데에 바로 신앙의 개혁이 일어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자. 관습적이고 문화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정말로 깊은 만남 속에서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 이웃들과 우리 지인들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지난 세속적인 것들, 육신의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모든 것을 박멸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자, 주께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을 깨우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